우리 오늘은 야곱의 축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글로리아 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요. 훗날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뒤에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지파라는 이름을 붙여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는 하지 않아요. 요셉의 이름 뒤에는 지파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요. 왜 안 붙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파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불러요. 요셉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두 아들이 모두 지파가 되기 때문에 두 지파의 복을 받는 장자 지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장자는 아니었어요. 거의 막내죠. 그러나 실제로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러한 요셉에게 야곱이 빌었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이 말은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므낫세, 잊어버렸다,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말일까요?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창성함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요셉은 애굽 땅에서 인생의 창성함,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이웃의 그늘이 되어 줄 거다, 그런 뜻.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함,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요셉은 이웃에게 복이 되는 더함의 인생이 될 거다. 야곱은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야곱은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여성형 명사인데 두 배의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 속에. 근데 이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에브라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남성형 명사에서 왔어요. 에브라스에서 에브라임이 왔는데, 근데 에브라스는요, 이 말의 의미가 전부 에브라임, 에브라 전부 두 배의 열매,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에브라?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칭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베들레헴과 같은 말이에요, 에브라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라헬과 함께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다가 라헬이 길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죽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자 그 길에서 장사를 지내요. 그 길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에브랏 길이다.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라고 한 것,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과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무성한 가지, 에브라임, 에브랏, 베들레헴, 이건 전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곳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잖아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같이 될 거다. 근데 결국은 그 복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와 같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말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선교학교 끝나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고 했는데, 단기 선교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아울리치 간다 그렇게 해도 말해요. 아울리치가 뭐예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거 아울리치라고 그래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대부분 맞춰요. 자기 아니면 가족.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어떠한 복을 빌었냐면, 요셉은 자기를 넘어 이웃에게 담장을 넘어가는 그늘이 되고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라 주일마다 여기 찬양하는 태연 형제 있잖아요. 여기 좀 삐쩍 마르고 서 있는 형제 생각나요? 이 형제 좀 밥 좀 사줘요. 살 좀 찌게. 근데 이 형제가 여기 왜 왔어요? 단기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 형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젊은 나이에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한번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뭐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잠깐 쉬는 기간 있잖아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놨다가 그럴 때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매우 의미 있어요. 평생을 나는 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살 수 없지만 내가 짧은 기간, 한 달도 되고 6개월도 돼요. 3달도 되고, 뭐 실직 기간이 길어져서 1년이면 1년이에요. 요즘에 방콕에 한 달 살기, 몇 개월 살기가 있는데 왜 단기 선교사로 사는 것은 생각 안 해봐요? 값진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고 복을 비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복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 집이 복받는 것은 나 때문에 복받는 거다. 그러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복받아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집집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먹고 산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목장이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목장이 참 잘 된다. 나 때문에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것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나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웃에게 담잠을 넘어가는 요셉처럼 복이 되는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교적 교회는 뭐냐? 요셉처럼 담을 넘어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교회, 그건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할 때는 하여간 먹을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는 인색하게 한다면 그거는 선교적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대접을 하라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으면 좀 최고로 잘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잘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먹고 쓰는 것은 줄여도 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17일 날도 한 건이 있어요. 또 연말이 되니까 17일 날 또 한 번 밥해야 되는데 그때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칭송받았을까?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밖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여기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공장이 기름을 만드는데 너무 조금 만들어가지고 자기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데 그 기름 쓰면 다 쓰고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자기 공장 돌리기만 하는 기름만 만들어서 다 쓰고 없어요. 남는 기름이 없어요. 공장이라는 게 뭐예요? 뭘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되는데 자기 거 쓰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장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므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0장 6절, 제가 성경을 세 구절을 써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제가 쓴 것은 선교가 뭐냐? 선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멀어도 가고 길이 험해도 가고 돈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선교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내면을 잘 채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를 잘 하려면 인월드 리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울리치가 밖을 향하는 것이라면 인월드 리치는 뭐예요? 내면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부족을 느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마음이 점점 냉랭해짐을 느끼게 돼요. 점점 공허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놔둔 채 채우지 않는다면 선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는요, 우리의 내면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주려면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면을 채우지 않았는데 자꾸만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데 뭘 줘야 되거든요.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내면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닥을 보이고 있는가? 야곱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고 했는데 이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샘 곁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월드 리치예요.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심령에 뭘 채울 수 있겠어요? 항상 기도함으로 심령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지 아니하면 담장을 넘어 이웃의 메마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있으신가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울리치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3절 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시련과 역경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굳세며 그의 팔에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요셉은 어떻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굳센 팔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2권에서 요즘에 수레바퀴 예화를 배웠는데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수레바퀴를 생각해 봤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의 생명은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요셉은 맺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혹독한 가뭄이 들어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가 뭐예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요셉에게 닥친 인생의 시련이 아무리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요셉에게는 고난이 될 수 없었고 시련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도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 예화에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요셉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받았던 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어요. 위 하늘과 아래 샘은요, 복의 원천을 말해요. 복, 젖먹이는 목과 태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요셉 지파로 불리지 않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각각 불리었다는 거. 요셉은 자기를 왜 지파로 안 불렀는지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지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축복이 그대로 광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둘이 합치면 72,700명이에요. 유다가 6만 몇 명이었는데 가장 많은 인구로 번성했어요. 누가? 요셉의 아들들. 더 놀라운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2차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은 12,200명이 늘어나요. 52,700명. 므낫세는 32,300명. 5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빌었던 복의 성취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그 예언대로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앞질러 크게 번성했다고 지금 성경이 숫자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 인생은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는 서운한 일이 있어요. 자신도 지파가 되면 좋은데 12지파에서 요셉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얻은 장남 므낫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안수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을 앞서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형인데 동생 취급받은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는요, 에브라임을, 자기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저는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두 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각자 받은 복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나는 왜 이런 복을 줬나, 이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은데, 오늘 야곱의 축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복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축복할 때에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도 이렇게 말했어요. 들소의 뿔과 같다. 마치 이 두 지파는 들소의 머리에 달린 두 개의 뿔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뻗어나갈 것을 말한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땅을 차지한 걸 보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있어요. 남북으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않고 발전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반지파가 살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복을 빌었는데 그 내용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울리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잊어버림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잊어버림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온갖 모함을 받으면서도 형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모든 억울함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므낫세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왜 장남인데 왜 동생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므낫세의 축복은요, 잊어버림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므낫세를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갑절의 복, 다산의 복을 받은 요셉이었지만 아쉬운 점은 훗날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주전 722년에 망하고 만 것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67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브라임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담을 넘어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셉. 그 복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내면으로 향하는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월드 리치에 있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게 다른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바깥으로 뻗쳐나갈 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복의 원천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의 비결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요셉의 이 축복의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받은 복입니다.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요셉을 낳고 만족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언니와 아들 낳기 경쟁 구도 속에서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나 에브랏길에서
진통이 왔고 결국 난산하고 말았어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어느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겠어요? 야곱은 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 아니겠어요? 어머니를 잃었지만 너는 씩씩하게 강한 아들이 되어 달라는 의미로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리는 몸집은 작지만 강인하고 힘이 센 동물입니다. 이리가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매우 강한 이미지예요. 이리는요, 목표를 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분 있죠. 목표를 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거 강한 이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이면서 어머니마저 죽고 없는 상태에서 사실 베냐민은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했고, 사사시대에 가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던 에훗 사사가 베냐민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통치할 당시 에스더 왕후를 도와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던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싸움깨나 하는구나, 독종이구나, 이 강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물어뜯는 이리에 딱 맞는 사람들 아닐까요? 작지만 강한 힘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지파.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복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움켜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켜진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움켜진 것을 나누었다.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었던 전리품을 베냐민 지파는 나누는 지파였다. 이건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한 다음 그 전리품을 기쁨 가운데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생깁니까? 그것을 나누는 복을 받았다. 이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가 비록 작지만 강한 이리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이웃들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복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복은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 복의 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야곱이 빈 이 복은 우리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요셉과 베냐민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성 그리고 나눔에 있어요. 요셉은 번성했고요, 베냐민은 움킨 것,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12아들에게 야곱이 빌었던 복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이게 루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몬, 레위.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유다 지파 은혜로 덮으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스불론, 이사갈, 단 생각납니까?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갓, 납달리, 아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지파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다. 이것은요,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설명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복을 마치면서 야곱의 이 축복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욕심 없는 축복을 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치우쳐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복을 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주신 분량을 따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돼요. 정리합니다. 루벤부터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날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던 루벤, 분노로 흩어진 레위와 시므온, 형제의 찬송이 된 유다, 해변에 놓인 배 스불론,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이사갈, 길가의 뱀 단, 움크린 암사자 갓,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 아셀, 노인 암사슴 납달리,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요새,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지파에게 주셨던 이 복이 하나님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